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넉달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달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런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니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고 오직 성령께서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은총을 같이 누리는 그런 복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드셔서 같이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우리가 말씀을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이 공중번세 잡은 자들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웠고 또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하나님은 또 잘 섬길 수 있고 건강해야 또 우리 마음도 또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는 그 베트남 사람, 이렇게 포로지요. 베트남 포로에다가 총을 겨누고 있는 총구가 머리를 향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미국 사람들 독하다. 어찌 포로에게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타에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사진이 확대되어서 그 사진에 보이지 않는 장면들, 그 사진에서 비춰지지 않는 부분들, 이 사진이 확대되면서 비춰보니까 미국 병사가 이 쓰러져 있는 이 베트남 군인을 이렇게 세워주는 장면이었었어요. 그런데 군인들은 이 총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멜빵을 뒤로 매기 때문에 총구가 뒤쪽에서 이렇게 밑으로 바닥을 향해 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이 베트남 포로를 이렇게 세워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장면에서 이 총구가 이 머리와 방향이 일치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을 포커스를 딱 두면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사진이 확대되어져서 실상을 보게 되니까 그 미군이 그 포로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미군이 포로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모습이었음을 보고 또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했죠. 이처럼 우리 삶 속에는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일들도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모습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고 때로는 즐거워하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알면서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참 많이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할 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사진 한 장에 잘못된 오해를 통해서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예견되듯이 또 예수님 시대에도 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 때문에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일 자체를 바로 해석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시다가 이제 예수님은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사렛과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사역하셨던 것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각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제자들이 있었고 또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함께 유하시면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을 하셨냐면 병자들 고치셨어요.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래서 병자들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어 쫓는 그 사역들을 시작하고 막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름대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구나. 저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우리는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을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서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소문내냐면은 예수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저 사람 지금 정신이 헷가닥했다.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어찌 그 역사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근본은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귀신에 잡혔다. 라는 그런 소문들이 한쪽에 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던 가족들은 아니 33년간 멀쩡하게 같이 지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아들과 또 형이 밖으로 나가서 시작하긴 일을 했는데 그 일 때문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자불안석이죠. 품에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거 없었는데 왜 갑자기 미쳤다 그러지? 그러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기보다도 먼저 걱정하면서 저 아들 빨리 집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치료해야 되겠다. 잘못하다가 길에서 죽겠다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한 60마일 떨어져 있는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예수의 모친과 형제들이 이제 예수를 찾으러 옵니다. 그 찾으러 오는 첫 대목이 오늘 20절 내용이에요. 집에 들어가니라.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예수님이 그 집에 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식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붐비고 그 사역이 바쁜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가족들이 왔습니다. 미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왔기 때문에 빨리 그 아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서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런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저기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소문이 미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를 빨리 구해서 집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하는 일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멀리 가버나움까지 걸어서. 그런데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는 이제 갈릴리에서 오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이 무리들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들이라는 무리들이죠. 그래서 들려오긴 들려오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참 이상한 일들을 행하고 또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서기관들을 파견합니다. 가서 봐라. 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봐라.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이 찾아갑니다. 찾아왔는데 오늘 도중에도 그렇고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미친 사람인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막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보니까 진짜로 예수가 하는 일들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걸 그걸 본 서기관들은
맞구나. 저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렇지. 어찌 맨정신으로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귀신에 사로잡힌 자라고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귀신에 사로잡혔다라고 매도하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딱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쓸 수 없고 라는 말씀으로 쭉 진행해 나가면서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40을 영원히 얻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본문 말씀 속에서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찾으러 왔는데 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안에 못 들어가고 사람을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나는 저 예수의 어머니고 우리는 예수의 형제들인데 예수님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예수님 좀 불러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밖에 예수님 어머니라는 사람이 오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형제들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같으면은 들어오시라 그래라. 아니면 또 직접 마중 나가서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할 텐데 예수님 또 이 자리에서 또 충격적인 발언을 하네요. 누가 네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발언을 들었던 가족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이 미쳤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는 말을 들었던 그들, 과연 예수님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또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르게 말고 빠르게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 엎드림으로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것도 기쁨의 감사를 누립시다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서 주님의 사역을 보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보라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뭘 보냐면요, 죄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지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보고 서기관은 내려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친 사람 맞구나. 그러면서 귀신에 사로잡힌 자구나.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예수님을 하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의 일이라 라고 폄하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폄하들은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하시면서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지금 사단의 집, 사단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났던 그 분쟁이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싸운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룩한 백성이지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늘 나라. 그렇죠. 하늘 왕국. 우리의 소속은 하늘 나라, 하늘 왕국이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무엇과 연관이 되나요? 바로 구원과 연관되며 하늘 나라와 연관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사단도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라고 말하면서 귀신도 집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여러분들 우리가 1차에 우리가 말씀을 외웠나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늘 왕국에 속해 있는 자로 이미 어떻게 돼요? 옮긴 자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그들에게 이제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죄의 나라, 죄의 속성, 죄의 집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시면서 이제 귀신들이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나라를, 사단의 나라를 예수님은 지금 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준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서기관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폄하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은 누군지 아시죠? 서기관은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토라는 모세오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샅샅이 연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어야 될 의무를 가진 자가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폄하시켜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속, 죄들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죄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옮기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서기관들은 그것을 귀신 들린 자들의 미친 짓이라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행하실 때 누가 행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실 때 누가 동력하시면서 누가 함께 일을 하십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누가 하시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데 이 서기관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미친 짓이다 그리고 또 귀신 짓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거예요? 아니면 옮겨왔습니까? 옮겨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을 온전하게 선포해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취됨을 알고 그 성취됨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결단코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라는 사실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네 가지 권능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의 권능이요 성천의 권능이요 정복의 권능이요 머리가 되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전하는데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우리가 이긴 자요 귀신의 권세를 짓누른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쫓아오는 거 보고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면서 축복하니까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누가 있냐면요, 이 뭣도 모르고 따라오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만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정작 가족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물론 오늘도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의 모친이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31절에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거든요. 그들 생각에는 지금도 예수님이 미쳐있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불러내달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모친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형제가 왔는데 어찌할까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두 말도 안 하시고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전해들은 그 모친과 형제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찾아갔는데 그 아들이 누가 내 모친이야? 누가 내 형제야? 그랬다라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기분이 엄청 상하죠. 상할 정도가 아니죠. 어머니는 말을 못할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서 있습니다. 또 눈물 흘리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형제들은요 씩씩거립니다. 저딴 게 다 있냐. 우리가 33년간 한 식탁에서 먹고 33년간 한 집에서 살았고 33년간 뒹굴면서 살았는데 뭐 이제 와서 뭐라고? 모친이 누구냐고? 우리가 형제 아니라고? 어떻게 저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확신했죠. 맞구나. 이제 완전히 맛이 봤구나. 진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모친. 자,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생각합니다. 저 아들이 왜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라고 되돌아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라는 한 생명을 잉태케 하신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살 때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가 아이를 잊어버렸는데 그 아이가 3일이 되도록 찾지를 못하고 있다가 겨우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는데 당돌하게도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선생들과 토론하고 있다가 아버지 요셉이 가서 야단칩니다. 너 어디 있다가 여기 왔냐? 우리가 3일 동안 찾았는데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12살짜리 이 어린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의 모친은 그 어린 예수가 당시에 그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건을 또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모친은 예수님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에 대해서 예수의 모친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였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메시아였구나 라고 하면서 모친은 그제서 마음을 추스리고 그 아들을 찾아갔을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족들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두드림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요. 물론 저도 형제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우리 형제보다도 덜 만나는 사람이었던 교회 동료들, 교회 우리 식구들이 그냥 우리 가족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들은 그냥 나의 가족이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 기억은 뭐냐면요, 한 40년 됐네요. 40년 전에 뜻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참석했던 부흥회가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전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나를 예수라는 이름을 말해준 적도 없었는데 40년 전에 한 부흥회를 참석했고, 그리고 부흥회 끝난 무렵에 부흥 강사님이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사람은 손들고 나오시오라는 그 말에 수천 명이 있는 그곳에 제가 제 발로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사람들 많으면 쑥스러워서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건과 또 한 번에 더 사건이 있었어요. 똑같은 사건 속에서 또 손을 들고 나갔습니다. 물론 교회는 안 나갔습니다. 환경이 교회는 나가면 재미없을 것 같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가는 것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 전에 내가 손을 들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기억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 땅에 오게 하시고, 또 미국 땅에 오자마자 교회를 참석을 했는데 처음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교회 발을 들이고 예배 시간에 그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지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나도 저곳에 서고 싶다. 그리고 또 설교라는 소리도 몰랐을 때지요. 목사님이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 속에 박히는지요. 그러면서 한 주간을 기다리는데 그 성가대 찬양과 또 그 목사님의 설교라는 것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렸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단 한 번도 의심하는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 믿어졌고 그대로 받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우리가 참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지금 고백하고 계시지요. 우리 두드림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고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누구든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로 결단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옮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원했던 것은 야 이제 그만 미친 타고 집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서기관들이 원했던 것은 우리한테 간섭하지 말고 너 미친 짓 계속하고 살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졌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평만하게 퍼지면서 주님 앞으로 끌어내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당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일이 사탄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기는 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지요. 그러나 이후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실이 이거였구나라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의 권세와 그리고 또 사단과 귀신의 집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스들어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 있는 자요 주님 나라에 속했다라면 그 통치권은 바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통치권은요 자기가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이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는 사단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통치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굳게 믿고 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부자가 방이 10개가 있는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 아니니까 딴 데 가서 써먹지 마십시오. 방 10개가 되는 그런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방이 10개 가지고 있는 부자는 큰 순심을 쓰고 방 하나를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이번 저녁에 주무세요. 자기는 평소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방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사탄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 9개를 돌아다니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되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 밤중에 밤 한줌도 못 잤어요. 이 9개의 방을 다 사탄하고 전쟁 치르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나는 내 방 안에서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방 안에서 나는 이미 이겼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예수님 그럼 나한테도 말씀해 주시지요. 왜 그렇게 예수님 혼자만 그렇게 이기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랬다. 그래서 아니 당신이 나한테 방 하나밖에 안 줬잖아요. 그랬다. 그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었나 봐요. 방 5개를 오늘 저녁에 드릴게요. 그래서 방을 5개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방 5개 가지고 또 이제 힘써 싸우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사탄하고 방 5개 왔다 갔다 싸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도 어제보다는 덜 지쳤지만은 그래도 지친 마음으로 또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 내가 방 5개 사탄하고 싸운다고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5개를 완전하게 정복하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5개를 이겼었으면 저한테 와서 도와주시지 않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또 말씀하시죠. 당신이 저에게 방 5개밖에 안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방 10개를 예수님 앞에 다 드렸다. 그래서 방 10개를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잠을 잡니다. 그래 그 사람은 잠을 편하게 잤지요. 근데 방 10개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앞에 그날도 사단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한번 붙잡고 찾아오고 배를 눌립니다. 띵동. 근데 예수님이 문을 탕 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고 잘못 찾아왔습니다 라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사단 권세는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속하셔서 돌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놓으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앞에 서기관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고 가족들은 미친 자의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을 했던 그 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원수마귀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고 권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사역을 바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잘 살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한 나라의 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시는 역사였고, 또 그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 다가 한 가족을 이루는 사실이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결단하며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